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삭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들을 보내어 이루게 하는 일에서 형통케 하리니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매화 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효과나 능력은 우리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그 힘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는 합니다. 말을 축복을 하느냐 저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보았고 또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이게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람과 우리를 인도해 줄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을 보면 과연 그 정치가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느냐? 라는 자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느냐? 올바르고 또 우리를 평안케 우리가 잘되게 인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생각해 보건대 그분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이용하거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들이 있으나 생각해 보면 우리를 가르친 선생들 역시 우리를 인도하거나 우리를 잘되게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또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들을 제대로 가게 해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을 아끼면서 건강을 챙겨주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많지를 못하죠. 이걸 두고 보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의 길이 열리고 또한 우리를 진정으로 살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 있겠나? 이걸 두고는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누가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거나 인도하는 그 길들에 있어서 이해를 시키고 동의한 가운데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55장은 이 이사야가 깨달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처음에 말씀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55장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내용으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다르며 같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이사야는 깨달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르다 하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들은 이사야의 길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해했고 동의했던 겁니다. 다르다. 여기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길은 다르다. 그리고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들은 그 사람의 길들보다 높고 또 하나님의 생각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과는 보다는 높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다르고 높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참 안전치 못합니다.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한 치 앞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인생이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겠는가? 의사들이 말하는 그런 그 건강의 법칙들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그 법칙들도 한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의 길도 참 많죠. 근데 그 성공의 길을 나에게 직접 적용해 보면 안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모순이 되는 그 문제이기도 하고 삶이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 이게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찾아야 될 열쇠이기도 하죠. 뭘 찾아야 되느냐? 참 여러분 이게 힘듭니다. 찾기가. 참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나를 인도할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길을 열어줄 사람이나 그런 이 물건이 있느냐? 그걸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니면 오랫동안 생각해 보면 그게 없거나 나를 인도할 그 사람이나 그 물건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나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내 길을 열어주거나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없다. 저는 제가 저를 인도해 줬다고 하는 사람 몇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저를 위해서 인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임을
결국은 발견하게 됐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격은 얼마나 여러분을 매기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격을 어떤 분은 10,000원으로 매기는 분도 있을 테고, 그래도 매기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격을 전혀 매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75억이 산다고 그러더만요. 정확히 몰랐는데 우리 친구들이 75억이라고 그러더만요. 이 지구상에 사는데 75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한 70억 이상, 아니요, 74억 몇천 명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격을 안 매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00원이라도 가격을 매기는 사람이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격은 하나님 보실 때나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큰 가격으로 매길 수밖에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이러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를 틀든지 아니면 라디오를 틀든지 틀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말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지어낸 이야기든지 이런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웃기도 하고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의 가치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들이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가치요. 가치를 알아야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치요. 여러분,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어야 뭘 벌려고 하겠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그냥 벌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닙니다. 돈은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돈의 가치요. 돈의 가치를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틀렸나요? 맞죠? 저는 학자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사람들을, 여러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 돈을 봅니다. 돈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돈을 구개죠. 그죠? 구개입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돈의 이 지폐가 있죠. 지폐가 있으면 지폐를 어떻게 하던가요? 지폐를요, 우리처럼 함부로 치고 안 해요. 반듯하게 접어요. 산뜻하게 만들어요. 다리미로 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9장에다가 1장을 끼워 넣습니다. 그럼 몇 장이죠? 10장. 10장씩 묶습니다. 10장씩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폐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압니다. 그리고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가치를 알아야 부자가 됩니다. 가치요. 명예의 가치도 똑같겠죠. 명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명예가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높은 사람 말고요. 이름 널리 알려진 사람 말고요. 그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고 무조건 뭘 가지려고 하는 거죠?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쭉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명예로운 사람들입니까? 명예롭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명예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권력도 그렇고요. 과학자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게요, 누가 어떤 과학자한테 가서 이것 좀 연구해 달라 그러니까 과학자가 뭐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겠습니다 할까요? 해야 되겠죠?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돈이 얼마입니까? 요즘에 그림 먹는답니다.
내가 연구를 할 테니까 얼마를 줄랍니까? 예. 나라에서 프로젝트 연구비를 안 주면 연구 안 합니다. 예. 프로젝트에서 1억, 2억, 어떤 10억, 20억, 30억도 주는데요. 여러분, 이건요, 그 연구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연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성공을 할지는 모르지만 연구를 뭐 하겠다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해야 되나요?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연구에 대해서 돈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가치를 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당을 다녀도 예배당을 다녀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가치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 공기 중, 이 하늘에 떠 있는 공기 있죠, 공기. 예. 공기의 가치가 큽니까, 적습니까? 아주 크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공기의 감사를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공기요. 예. 공기요. 감사를 모릅니다. 예.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공기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가치를 모릅니다. 예. 그리고 또 함께 사는 부모의 그 가치도 압니까? 잘 모릅니다. 함께 사는 부모의 가치도 잘 모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치를 아는 일이 사람을 바꿉니다. 가치를 안다는 게요. 여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복이라는 건요, 복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길래 누가 줘야 되잖아요. 누가 주는데 사람이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 되겠죠? 큰 복이죠. 이건 제가 하는 말도 성경에서 하는 말도 아닌 세상 사람이 하는 말 아니에요? 작은 부자는 누가 내죠? 노력으로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낼 수도 있습니다. 큰 부자는 누가 내나요? 하늘이 낸다. 이게 세상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 그것을 말로 나타낸 말입니다. 큰 부자는 누가 낸다고요? 하늘이 낸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늘은. 큰 부자는 누가 낸다고요?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만이 큰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이루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니까 뭘 가까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나요, 안 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내리게 되겠죠? 복을 내리죠. 예.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입니다. 큰 복을 받고 싶나요? 안 받고 싶나요? 받고 싶으시죠? 그 큰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힘과 시간과 정력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천 년 동안 유랑민족이었습니다. 자기 땅에 발붙이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동기가 말씀에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면서 결국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랑민족으로 살았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인가 이스라엘 독립을 하나요?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안식일마다 토요일입니다. 회당에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듣던 이스라엘 민족,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하냐면 회당에 거의 대부분 찾아갑니다. 회당에 가서 뭘 하죠? 그 율법과 탈무드를 낭송합니다. 예. 탈무드를요. 율법가요. 모세오경하고 이걸 낭송합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만 계속 하다가 옵니다. 근데 유대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땅덩어리 조그만 합니다. 경상북도만 합니까? 어디만 해요? 경상도만 해요? 땅덩어리 고만합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에는 전부 적국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 간접적인 적국인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러시아 같은 나라가 있지만은, 거기는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적국들입니다. 그 주변에는. 그럼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이 음식, 있죠, 곡물들, 그 전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것입니다. 사료들, 종자들, 우리가 뿌리는 종자들, 이런 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 지금 유대인들의 것들이 우리 한국에 다 들어옵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기도 뭐한데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들이 세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요, 어디서 배운 거냐면 말씀에서 배운 겁니다. 말씀에. 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배우고 깨닫고 한 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말씀을 내가 가까이 안 가면 기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형통케 한다. 무엇이야? 말씀이야. 말씀이 형통케 한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원하시는 일을 형통케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요. 예. 이게 이 말씀이 형통케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말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와야만이 내가 형통케 됩니다. 예.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예. 그 형통이란 단어가 성공이죠. 성공. 말씀이 우리를 성공케 한다. 말씀이 우리를 성공케 한다. 예. 이 말씀의 가치를 아시겠죠? 성공하게 하는 건 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또 학력도 아니다. 이건 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죠? 비와 눈을 비유를 말씀하죠. 비와 눈을 말하죠. 비가 눈이 어디서 내리죠? 위로부터 내리죠. 하늘에서부터 내려갔고요. 첫 번째는 뭘 적신다고요? 땅을 적신다. 흙을 적신다 그럽니다. 적신다. 예. 그 성공이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먼저 적시고, 그 다음 우미나 싹스를 내서, 그리고 나중에는, 씨를 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내렸어요. 예. 열매를 맺지. 열매는 두 가지 쓰이죠. 씨가 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는 빵을 만들어서 사람을 이거 먹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여기에서 여러분 보이는 건 뭐밖에 없죠?
비가 내려갈 땅을 적시고 움과 싹을 트게 해가지고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거나 씨를 맺는데 여기서 사람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예? 비가 내려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치를 부과할 수 있는 건 무엇이죠? 빵이죠. 빵 아닙니까? 예. 근데 다른 건 다 같이 부여 안 하죠. 비가 내리는 거, 눈이 내리는 거 같이 부여 안 하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적시는 거 별로 우리가 가치를 부여 안 하죠. 땅에 안 적시면 이 씨가요, 싹을 내거나 우물 틔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가치 부여 안 합니다. 예. 어디에만 가치를 부여하죠? 씨앗과 열매와 그리고 빵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라고 지금 매기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비의 가치가 매기지지 않는 겁니다. 눈의 가치가 안 매기집니다. 시골에 이 과수 전문가가 사람들한테 가르치더만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더라고요. 겨울에 구덩이를 파두라 그래요. 예. 그리고 내년에 그 나무든 씨앗이든 심으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에 비나 눈이 오면 거름 뿌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름 한 푸대가 얼마냐면 요즘 4,5천 원이거든요. 한 푸대에. 예. 근데 그 비와 눈이 그 구덩이에 이렇게 내리면 비료 뿌린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비가 몇천 원짜리 이상은 된다는 말이죠. 4,5천, 한 구덩이에 4,5천 원이지. 구덩이가 100개면 100개대로 그 곱하면 많아지죠. 예? 그게 낫답니다, 여러분. 예, 구덩이 파놓는 게 겨울에 씨 심을 때, 나무 심을 때 구덩이 파는 게 아니라 겨울 되기 전에 파두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여러분, 비나 눈의 가치는 얼마나 크다는 거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정말 그 가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사람들이 말씀의 가치는 모릅니다. 비와 눈처럼. 예.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내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뭔가 주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씀이 밥을 먹여주나 그럽니다. 말씀이야.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은 게 그겁니다. 제가 깨닫지 못할 때도 말씀했고요. 지금도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반응이 뭐냐면 말씀이 밥을 먹여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말씀이 권력을 갖다 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말씀이 학문을 갖다 주느냐 이렇게 묻고요. 말씀이 건강을 직접 갖다 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보십시오. 비와 눈이 내려서 당장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요. 땅을 적시고 또 씨앗이 뿌려지면은 그 씨앗에 우미 돋게 하고 또 싹을 내게 하고 또 자라게 해서 그 다음에야 열매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마지막이 열매는 맨 끝에 나옵니다. 그걸 사람들은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죠. 무조건 돈만 벌으라니까. 이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우리 세대가 잘못된 겁니다. 돈만 벌으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이다 보니까. 그 애들이 자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저는 어제 우리 친구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아들이 부모가 돈을 안 주면 때린대요. 장성한 애가요. 어린애가 아니고요. 예.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가치는 가르치지 않고 다른 가치를 가르쳐 놓으니까 그와 같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 말씀은요, 우리를 성공하게 합니다. 누가 그러더만요. 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하더만요. 믿거나 말거나 말씀은 사람을 성공하게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어줬으면, 그 말을 안 들어줬으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능력은 100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잠깐만 손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멈춥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잠깐만 건강에 손만 딱 대면은 어떻게 되죠? 정말 훌륭한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학문을 계속 할까요? 못합니다. 자기도 학문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돈 버는 사람요, 잠깐만 건드려 놓으면 어떻게 되죠? 돈을 계속 벌려 합니까? 돈 버는 거 필요 없다 할까요? 그 입으로요, 돈 버는 게 필요가 없어 라고 나옵니다. 그런 그 삶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정말 가치가 있는데요, 우리 여기 앉으셨지만은 다 말씀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다 달리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큰 성공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헛말이 아니라, 내 말은 나갔다가 돌아온다고 합니까? 돌아 안 온다고 합니까? 돌아 안 온다. 비나 눈이 내렸다가 하늘로 올라올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돌아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은요, 우리로 기쁘게 합니다. 말씀은요, 우리로 기쁘게 합니다. 기쁨으로 나가게 한다. Go out with joy 했어요. 기쁨으로 나가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쾌락과 만족은요, 기쁨은요, 잠깐 있다가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그 기쁨들은요, 사라질 기쁨들입니다. 오래 안 갑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한다죠?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나가게 한다. Go out. 어디를 나가든지, 직장을 나가든지요, 사회로 나가든지, 이웃으로 나가든지, 어디를 나가든지 간에 기쁨으로 나가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외우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기쁘기 원합니까? 슬프기 원합니까? 기쁘기 원해요. 왜냐하면 부모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도 우리가 항상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기쁨요. 여러분, 돈을 억만금을 가져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쁨요. 기쁨은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그래서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걸 말씀이 준다. 그런 겁니다. 말씀이 기쁨을 준다. 하는 겁니다.